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8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람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오며 방송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토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그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몸으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결혼 생활해서 갈대 우르에서부터 사라와 이미 결혼한 사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자식을 얻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10년 아마 15년 이상 세월이 흘렀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은 갈대우로 떠난 때가 잘 정확히 모르지만 하란 땅에서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하나님 땅에서 그 아비 데레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아마도 한 7, 8년 이상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 한 4, 5세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쯤 자식이 없어서, 나이는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종들 가운데에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네 후사가 될 수 없다. 내 몸으로 직접 낳은 자식이 네 후사가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좋아서 감사해서 쾌재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날 밤에 사라를 불러가지고 사라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대. 엘리에셀은 후사가 될 수 없고 내가 내 몸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후사 된다고 말씀하셨어. 사라도 아 그래요? 하고 사라도 기뻐했을 거예요. 그 둘이 그날 동침을 했어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다 알아. 자식을 낳으려면 동침해야 되니까. 다른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만에 또 사랑을 나눴어요. 한 번 동침했다고 자식 낳는 게 아니니까 아마도 여러 번 동침을 했을 거예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둘 사랑을 나눴어요. 시간이 가도 아무래도 사라의 속에 태기가 없어요. 임신이 안 돼. 아마도 그 기간이 내가 보기에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몇 개월은 지났을 거예요. 아마도 많이 가면 한 1년 이상 지날지 모르겠어요. 사라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자식을 왜 못 낳을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내게 문제가 있다 하고 사라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마음이 아프지만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 몸종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그 몸종하고 관계해서 자식을 낳으라. 그러면 그 자식을 낳으면 내가 내 아들 삼아서 후사삼읍시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없어요.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데 성경 많이 읽으면 그게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은 정말 사라를 사랑하고 다른 여인과 자식을 낳건 꿈에 생각 안 했어. 근데 사라가 아내가 권하니까, 그런가?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빨리 자식을 낳긴 낳아야 되는데 나이가 점점 늙어가는데, 그때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하갈과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너무 기뻤어요. 왜? 자기 몸을 낳았으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이 딱 끊어졌어요.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는데 99세까지 하나님 교통이 끊어졌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서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17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 하되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 자식에게 마음 푹 빠져버렸어요. 푹 빠져서 있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서 99세가 됐어요.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이름 바꿔준 것은 아브라함이 혼이 거듭났다는 뜻이요. 혼이 거듭나서 이름 바꿔준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자가 씨름을 할 때에 그 이름 바꿔줬어요.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된 거예요. 그럼 바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 혼이 겁난 거예요. 혼이 겁나고 속담이 생겨서 혼이 겁났을 때 이름 바꿔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속담이 생기고 혼이 겁나도 속담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시 약속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후에 11장 그 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약속해줬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만 말을 했어요. 내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나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내가 100세가 이제 명인 100세인데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봐도 자기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아브라함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자기가 알아. 자식 낳을 수 없는 건 자기 기능이 이제 죽었어. 기능이.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내 후사가 아니다. 내 처 사라에게 명령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때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그가 내 후사가 된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데가 돼요. 없어요. 끝났어요. 기능이 끝났어. 아브라함도 남자 사내로서 구실이 끝났고 사라도 경주가 끊어져서 자식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이 없는 자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그 말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 난 족합니다. 나 이스마엘 살면 됩니다. 더 구하지 않습니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스마엘은 내 후사가 아니다. 내 차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줘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할 말씀 믿음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음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사라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저녁인지 그 다음날 저녁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얘기를 했어요. 예?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어. 사라는 그때쯤은 입이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왜 나와 있었느냐? 자기는 남편에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가 남편을 누구한테 딴 여자에게 내주고 싶었어요. 근데도 딴 몸종을 줘가 제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남편의 마음이 온통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가 있어요.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아. 이 여자가 본능적으로 심리를 났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속상하고 남편을 원망스럽고 미워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나왔을 때 그거는 여긴 속성이 없는데 제가 유추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을 때에 사라에게 역정을 내거나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게 빠진 게 있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할 때 사라가 그래요? 아유 다행이네요.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당신 미쳤어? 당신 나이가 몇이야? 지금 99이야. 당신 끝났잖아. 나도 끝났어. 나도 경서 끝나가지고 벌써 얘네 끝났어. 당신 하나 이제 폐물이야 폐물. 자식을 어떻게 나? 사라 그동안에도 화가 나 속상했는데 이게 겹쳐가지고 그런 얘기 하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쏴붙였어요. 사라가.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건을 들을 때 볼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안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안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혼이 겁났거든. 십자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겁났기 때문에 사라에게 책임지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옛날에 상식 읽을 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내가 입장에 내가 바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 아내가 그런 경우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난 뻗고 화를 내면서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책임지면 되느냐? 당신이 나한테 제공했지 내가 달라고 그랬어? 당신이 하가를 난 제공해가지고 낳았는데 왜 이스마엘 미워하느냐? 당신 이스마엘을 당신 아들로 삼다 그랬지 않느냐? 하고 책임지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라가 뭐라고 앙탈하고 막 속상했을 때 아브라함은 한마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상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상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왜 있었냐? 거기 대판 싸웠거든 어제. 싸운 게 아니라 사라가 아주 모질 얘기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받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 아브라함은 너무 아파가지고 하염없이 상수나무 아래 있을 때에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좀 묵상하죠. 창념에 젖어가지고. 내가 그런 게 봤어요. 상수함 밑에 앉아있는데 사람 셋이 오거든. 셋이 오니까 얼른 뛰어가서 그걸 맞이했어요. 맞이해가지고는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음식 잡고 잡수라고. 나그네인 줄 알았어.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그 초빙해서 그렇게 했어요. 접대했어.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그래서 식사를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다 끝마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죄악을 보기 위해서 천사 둘을 보냈어요. 보내고 아브라함과 둘이 있을 때 식사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그 옆에 휘장이 쳐졌어요. 휘장이 쳐져가지고 휘장 뒤에는 사라가 있었어요. 거기 아마 설거지하고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넷째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옆에 딱 자기 이름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가 들으라고. 명년 이맘때에 넷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또 다시 얘기해 줬어요. 근데 사라가 장막 뒤에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장막 뒤에서 픽 하고 속으로 웃었어. 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기를 넷째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서 장막 뒤에 사라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람 장막 뒤에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피식하고 웃었는데 그걸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웃었느니라. 말한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먹은 것대로 마음속으로 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라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변화도 다 읽고 계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속에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여야 돼. 믿음은 받아들여야 자신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사라가 무슨 소리요? 내가 경수 끊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그러면 자신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을 받을 때에 자신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 90세 때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잘 키웠어요. 아마도 이삭이 아담 고를 때 아마도 한 5, 6세, 6, 7세쯤 됐을 때쯤 같아. 그게 사라가 노네의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여웠어요. 젖을 늦게까지 먹였지. 보통 아들 낳을 때 연년생 낳기도 하고 1년 초월도 낳게 되면은 젖을 엄마가 그 아들을 금방 끊죠. 근데 아들 하나 낳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물렸어. 그 젖될 때쯤 배설했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아마도 꽤 오랫동안 젖을 먹였을 것 같아.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아무래도 한 4, 5세쯤 안 됐을까. 아담 고를 때. 그때 될 때 아브라함이 아주 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계획을 베풀었어. 그래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그때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계집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가지고 막 놀리거든. 놀리고 막 이게 싫어하니까 사라가 화가 났어. 화가 나서 당장 남편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그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같이 유업을 나눌 수 없다. 쫓아보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일이 깊이 근심이 됐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다투지 않았어요.
사라가 그렇게 말할 때 다투지 않고 혼자 깊이 근심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부부간의 삶 가운데에서 아내가 무슨 얘기할 때 거기에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책임지고 하면은 하나님 개입 안 하셔요. 근데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고 겁나고 그래서 그 화 안 내고 혼자 근심하면 괴롭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하면 이게 중요해요. 또 여자들은 또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설명하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 나한테 화내면 안 돼. 그런 얘기 써먹지 말아. 그거는 그게 써먹으면 안 돼.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일이 근심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 처 사라의 말대로 그 종과 이스마엘을 내가 쫓아라. 그래서 내가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면서 약속하시면서 내가 쫓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처 사라의 말을 듣고 혹은 하나님 권면하셔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하갈을 불러가지고 하갈에게 떡하고 물 가득 뿌려가지고 내보냈어요. 아침 일찍 내보냈다. 떠나보냈다. 끝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여정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건이에요. 쫓아야 한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관계가 있는 거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한다. 쫓아야 한다. 그럼 하갈과 이스마엘 쫓는 게 뭐냐? 그건 무슨 뜻이냐? 하갈은 무슨 의미고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거를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놨어요. 해석을 해석했는데 하갈은 뭐냐? 율법을 의미한다. 이스마엘은 뭐냐? 이스마엘은 율법을 이름으로 난 열매가 이스마엘이요.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게 아브라함만 해당되면 여기 기록되고 없어. 근데 이걸 여기 왜 기록하느냐? 우리 못 깨달으라고.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한다고. 누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을 수 있느냐?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을 낳은 다음에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도 안 낳는데 계집종과 이스마엘을 쫓을 수가 없다는, 내 자식인데 이삭을 낳기 좀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낳은 사람만이 하갈과 이스마엘 쫓을 수 있다. 이삭을 못 낳은 사람은 쫓을 수가 없어. 왜? 자식 그밖에 없으니까. 자식이 이해가 돼요? 자식이 지금 현재는 이스마엘밖에 없으면 쫓을 수가 없어. 이삭을 낳기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삭을 낳은 사람이라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열심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스마엘 낳느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러려면 이스마엘 못 낳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열심히 해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낳을 때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아무튼 하갈은 율법을 의미한다. 그러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이스마엘한 거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에 대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많이 애를 쓴 사람이에요. 율법이 뭔 줄 알아, 바울은. 율법 뭐냐? 우리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어떤 누구도 이 육체 가지고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걸 알아야 돼. 로마서 8장 3절 한번 봅시다. 로마 8장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만 연락할 수 없다. 육신 가지고는 율법 이룰 수가 없다. 어떤 육신 가진 사람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자기가 지혜가 많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율법 이룰 수는 아무도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뿐이다. 그 문제는 아직 뒤로하고,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 육신 가지고는 율법 이룰 수가 없다. 왜? 육신이 뭐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이 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시느냐? 방법이. 하나님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 세상의 모든 육신은 다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선악과의 독이, 그걸 먹는 순간 선악과의 독이 육체를 점령하고 우리 마음을 점령해 버렸어요. 선악과의 독이 우리를 육체를 점령해서 육체를 그 선악과의 독은 죄예요, 죄. 선악과는 사단 마귀의 본성을 의미한다. 그 본성은 죄인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가 우리를 점령해 버렸어요. 죄가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 육체 점령해 버렸어요. 육체를 점령해서 육체 점령하고 우리 마음도 점령했어. 마음도. 그래서 우리 육체와 마음을 점령해 버려서 죄가.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죄인 거예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모든 육신은 다 죄다. 예수님 육신도 죄예요. 예수님 자기 아들을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는데,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 없는 육신이요. 죄 없는 육신도 죄를 정해버렸어요. 아무튼 육신은 죄다 하고 죄를 선고했어요. 오늘 이 문제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육신 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죄를 안 지었든 지었든 아무 다 육신 죄다. 육신 죄다. 죄를 짓고 안 짓고 얼마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 문제가 아닌 거. 아무튼 육신 다 죄다. 예수 육신도 죄 없는 예수 육신도 죄를 정해버렸어. 육신 죄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 육신은 그게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든 나쁘든 다 육신은 다 죄다. 육신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욕을 이루는 삶을 살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난 성령만 쫓아가면은 율법의 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믿는 성도가 성령을 따라 쫓아갈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삶을 살아. 여기 율법의 요구는 뭐냐? 디카오마, 신부되는 거예요. 신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삶을 살 때 신부의 길 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신부들이 흰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바로 그 세마포옷이 디카오마예요. 그 신부가 입는 옷이요. 그러니까 오늘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으로 살게 탈 때 율법의 요구 이루는 삶을 산다. 그 율법의 요구가 뭐냐? 신부 되는 길이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이루려고 그래. 율법을 어떻게 율법이라? 내 육신의 방법으로, 인간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써.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이 육신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우리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내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율법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말아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기지 못하느니라.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우리는 많은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려고 애를 쓰잖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 나 자꾸 혈기하는데 나 혈기 안 부리게 해주십시오. 욕심 안 부리게 해달라고. 난 저 사람 미웠는데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 그래서 미워하지 않게 됐어. 그 뭐예요? 미워하지 않게 되면 그 율법 이룬 거예요. 그 이스마엘 난 거예요. 이스마엘 난 거다 그게. 어떻게 나느냐? 아니 믿는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면은 이게 마음이 꺼리끼잖아요. 꺼리껴서 미워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 기도해. 많이 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은혜 주셔. 은혜를. 그 은혜 주시면 그 은혜 받으면 안 미워져. 은혜 받으면. 은혜 식어지면 또 미워져. 또 기도하면 또 은혜 받아. 그럼 또 안 미워져. 그 나는요 한동안 이 은혜 식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은혜 식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은혜 식어지면 은혜 또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애를 썼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가운데 있어야 미워하지 않고 내가 율법 이룰 수가 있으니까.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율법 이루는 삶 사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럼 아무튼 이 키포인트가 뭐냐? 은혜 가운데 가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죄요 이게. 이게 죄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뭐예요? 우리 육체는 죄다. 우리 육체는 죄덩어리고 이건 죄의 근본은 사단 마귀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마귀요. 우리 육체는 마귀다 이게. 이게 죄요 마귀다 이게 육체는. 이 육신 가지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죄덩어리인데 어쩌냐게 윤향진 목사 설교한 대로 우린 다 불뱀에 물렸어. 예? 다 불뱀에 물리면 불뱀의 독이 몸에 퍼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불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울 때 보면은 뭐가 보여요? 불뱀이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 싸울 때 보통 싸우는 게 아니라 대판 싸우면 빨리 싸울 때 가서 거울 보라고. 그 거울에 불뱀이 있지, 불뱀. 그러니까 그 불뱀이 물으니까 아파요. 예? 서로 부부간에 싸울 때 서로 불뱀이 물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 끊어다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도 은혜롭고 아주 좋고 기분 좋았는데 아주 밥 먹다가 작은 일 가지고 싸워. 또 이혼하자 또 그런다고. 불뱀에 물리면 아파요. 여러분
저는 한동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하고 책망할 때, 그래,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도 맞아. 저건 독사 새끼다. 독사 새끼다. 난 그랬어요. 내가 걸어다니면서 이 독사 새끼, 바리새인 새끼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 바리새인 다 독사 새끼니까. 한참 내가 그러고 기도하며 가는데, 너는 네 신분이 뭐냐? 저한테 그러신다고 성령께서. 예? 아, 나요? 나 목사지요. 그날밤에 대판 싸웠거든. 집도 안 하고. 내가 독사 새끼더라고. 이게 독사 새끼야. 서로 막 물고 막 사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데 독사에 독이 막 나와. 독이 한번 물리면 엄청 아파. 괴롭고 아파. 여러분, 내가 이 독사의 책임질을 본 게 훨씬 후요. 바리새인만 독사 새끼입니까? 우리 육체는 다 독사 새끼요. 육체는 다 죄인데, 육신이 아무리 선한 일하고 아무리 고지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 많이 해도 이거 죄요. 육신은 착각하지 말아요. 성령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충성하고 아무리 해도 육신은 죄다. 여러분, 8장 로마 8장 3절에 육신을 죄로 선고했어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은 죄도 선고한 거예요. 육신은 죄다. 어떤 육신은 다 죄다. 죄를 많이 해도 육신도 죄고, 죄를 적게 적어도 죄고, 선한 일을 해도 죄요. 다 육신 한 것은 선한 일은 아까 다 죄다 하고. 그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체는 흙이 되게 돼 있어요. 육체는 흙이 돼야 돼. 흙. 이거 구원받지 못해. 육체는 죄, 사람 막인데 육체가. 육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 살아요? 육체를 위해 살아요. 육체를 위해서. 세상 사람 고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 많아. 육체를 위해 살아. 육체가 뭔데? 그게 죄고 사단 마귀요. 그 육체를 사는 사람은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육체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마귀요. 이거 속성이 쇠로부터 나온 건 다 그게 선한 것이 아까 다 마귀요. 그 선과 악과가 있어. 선과도 죄고 악과도 죄요. 다 같은 선악과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선을 베풀고 뭐 수에 의연금 내고 뭐 사랑하고 안고 다 죄요. 그것도 육신은 죄다. 육체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 죽음으로 몸이 겁나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육체가 있고 몸이 있는데 달라. 육체는 사르크스예요. 홀레오 사르크스. 육체는 사르크스인데, 육체는 사르크스고 몸은 뭐냐? 소마요. 소마. 육체가 죽어서 몸으로 겁나는 거예요. 겁난 몸이 이게 부활하고,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리 변해도 이거 육체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 가지고 난 게 이스마엘이요.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내가 누군 미워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괴로워서 밤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일찍 금식했어. 그러면 은혜를 충만 받았어. 충만 받아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걸 사랑했어. 그건 죄야. 그것도 그건 죄다. 그것도 왜? 육신 가지고 다 죄요. 바로 그 육체를 이룬 모든 그
하갈과 이스마엘 쫓으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야 돼. 누가 쫓으느냐? 혼이 겁나고 이삭을 낳은 사람이 쫓는 거예요. 이삭이 없으면 이삭 쫓을 수가 없어. 그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쫓아? 이삭을 낳은 사람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누구의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요구하고 아주 그럽니까? 율법은 뭐냐? 육신의 법이요. 율법은 육신에 속한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육체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육체로 이루는 게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열심히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낳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스마엘 낳지도 못해. 나는 설계 하나 죽기 위해서 금식 수많이 했어요. 혈기 조금 무리면 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하고, 혈기 많이 무리 넘어지면 또 한 열흘 금식하기도 하고, 보름 금식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했어요. 왜? 그 혈기 죽이려고. 우리 육신 가지고 혈기 죽일 수가 없어. 100번 1000번 노력해도 안 돼. 이건 육신 가지고 혈기를 죽이려고 애를 좀 하면 알아. 육신 가지고 안 된다. 그걸 알아요. (99세가) 뭐냐? 육신 가지고는 율법 이룰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199세요. 근데 육신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작은 것도 큰 가지 하나 할 수 없다. 이룰 수가 없다. 육신 가지고는. 그걸 깨닫고 아는 게 99세요. 뉴스만 보고 끝내려고 딱 TV 틀었는데 뉴스 보다가 딴 거 보다가 떠다가 3시간 4시간 본다고. 골치 아플 때까지 봐. 끌려가. 매번 속아. 주예수여, 이번에 내가 뉴스만 딱 30분만 보고 다 끝나기 와. 없어서 주여 끝나. 그래서 제일 딱 보고 딱 키면 또 끌려가. 매번 끌려가. 그리고 어쩌다가 딱 키고 30분만 보고 딱 끝냈어. 아, 나 승리했다. 승리한 거 아니야. 율법은 다 죄다. 율법은 이룰 수가 없는 소용없는 거다. 그건 이스마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텔레비전 조사할 수 있어. 난 지금. 그래서 그냥 언제 끊어도 내가 언제 끊을 수 있어. 나는. 그게 뭐예요? 그 이스마엘 난 거예요. 못 끊는 사람은 이스마엘 못 난 거고, 그걸 끊는 사람은 이스마엘 난 거예요. 혈기도 많이 부렸죠. 많이 부리다가 이제는 혈기 좀 참을 수 있어. 조금 좀 괜찮아졌어. 은혜 가운데서 참을 수 있는데, 은혜가 없어도 좀 요즘에 많이 참어.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 난 거예요. 그걸 열심히 가리키는 거예요. 열심히 또 이스마엘을 낳도록. 이스마엘을 낳고 율법을 이룬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요구해. 그거 가리키고 하라고 그래. 그러면 이삭은 못 낳는 거지. 이삭은 혼이 겁나서 새로 태어난 속사람이 낳는 게 이삭이야. 속사람이 있어야 이삭을 낳는 거예요. 육신 가지고는 이삭 낳을 수가 없어. 육신은 뭐예요? 죄덩어리인데, 죄덩어리 육신이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 있어? 또 우리 마음, 육신 속에 우리 마음도 부패한 마음, 예?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막 이게 꽉 차 있어 육신 속에 이 마음이. 그런 마음 속에 이상은 날 수 없어요. 육신 가지고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낳는 거예요. 몸이 겁난 몸이 이상 낳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소마 몸이라는 단어가 142번 나와요. 142번 몇 번 읽어봤어. 몸이 뭔지. 또 사르크스 육신 혹은 육체 그게 147번 나와. 그것도 많이 읽어봤어요. 육체가 뭔지 사르크스가 뭔지 몸이 뭔지 구분이 안 돼. 잘 보이지 않아. 너무 감사한 것은 핸드폰에 이게 베들레헴 성경이 원어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딱 치면 사르크스 딱 치면 147번 나와. 그걸 계속 처음부터 읽는 거예요. 솔직히 눈이 빠지도록 읽었어. 예? 육체가 뭔지 기도하면서 또 소마 몸 이거 딱 치면 142번 나와. 그 계속 읽었어. 앞뒤로. 결론이 뭐냐? 몸이 구원받고 몸이 부활하고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건 우리 몸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육체는 살 수가 없어요. 육체는 끝나는 거예요. 이건 죄이기 때문에 이건 흑색을 묻어버리고 물도 흑색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몸이 생기느냐? 혼이 겁난 다음에 몸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몸을 주신다. 혼이 겁나요. 혼이 겁난 사람의 몸이 생긴데 이 몸 안에 이삭을 잉태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가브리엘 천사의 전한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난 그리스도는 그분이 3년 반 공생에 지내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분은 머리 있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마리아가 난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럼 머리요. 머리. 그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군요. 오늘날이요. 이 마지막 시대 하는 오늘날 온 교회 안에서도 이 처녀가 있어요. 처녀가 나와야 돼. 처녀가 잉태해야 돼. 누가 처녀냐? 육체만 있는 사람은 처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이 처녀예요. 몸이. 그거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이 그래요. 로마서 7장에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처녀인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겁난 속사람이 그 처녀예요. 그 속사람이 이삭을 잉태하는 거예요. 오늘날 2000년 전에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예수를 낳는데 그 예수는 머리요.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처녀들, 겁난 속사람이 생겨난 겁난 처녀들이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돼. 그 처녀들이 잉태한 그리스도가 모여서 전체 모여가지고 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모인 교회가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 교회 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교회가. 그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갈망이 그거예요. 오늘날 누가 처녀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처녀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혼이 겁나고 속사람이 생긴 사람이 처녀예요. 그건. 바로 그 처녀는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내용이 그래요.
자세히 모르는 사람 로마서 7장 강해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겁난 속담은 처녀다. 신분이 그 처녀가 잉태해야 돼. 그것을 잉태해야 돼. 바로 이삭을 잉태해야 돼.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진 말씀을 받아가지고 잉태해서 그것을 잉태한 거예요. 오늘 처녀들인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손이 겁난 성도들이, 처녀들인 우리가 말씀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 말씀 우리가 먹어 받아야 돼. 우리 마음속에 이 받아야 돼. 이 우리 마음속에 겁난 속담 마음속에 받아야 잉태되는 거예요. 잉태. 그 잉태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잉태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통해서 그 처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얻기 원하셔요. 10억 이상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이 아까 말했지만 10,000명 중에 하나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듭난 속사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잉태해서 우리 거기서 잉태된 그리스도를 낳아서 그 몸이, 잉태된 몸이 전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은 마지막 시대 교회를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뭘 일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안 돼.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일하고 전도하고 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는 대단히 쉽지 않아요. 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한 몸 되는 게 되게 어려워. 한 몸.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큼 한 몸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고집이 있고 혈기가 있고 교만하고 욕심이 있고 다 있어. 그런 것들이 그 있어가지고 그럼 딱 부딪혀. 근데 십자가 죽은 것만큼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그 십자가 언제 죽으면 완전 한 몸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한 몸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한 몸 되고 부부와 자식과 한 가족이 한 몸 되는 거 대단히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진리 알아야 돼. 십자가 죽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어야 한다. 그 시작이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몸이 거듭나야 돼. 몸이 없어. 몸이 나는 몸이 있는가 몸이 없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난 육체만 있는가 몸이 있는가. 혼이 겁나는 사람이 몸이 있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서면 육체밖에 없어요. 고깃덩어리밖에 없어요. 혼이 겁나는 사람이 몸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자꾸 점점 변화돼야 돼. 육체가 죽은 것만큼 겁난 게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이 무슨 뜻이냐?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라는 단어는 뭐냐?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2000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예수요. 마침이 육신돼서 육신대로 오신 분이 예수요.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오신 분이 예수요.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3층에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요.
지금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셔. 지금 성령 시대야. 바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한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위치가 성소예요. 성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그건 바깥들이요. 적어도 성령의 음성 듣기 시작해야 성소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 아무래도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느냐? 그거는 육체는 못 들어. 육체 가지고는 성령의 음성 못 들어요. 겁난 속담이 성령의 음성 듣는 거예요. 속담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음성 안 들리면 난 거듭 안 난 거예요. 겁난 속담이 성령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러면 속담이 겁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마엘을 많이 낳아야 돼. 방법이 없잖아. 아브라함이 최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말씀 많이 읽고 많이 하면은 그걸 이루려고 애를 써. 그래서 열심히 이스마엘 많이 낳아. 이스마엘 많이 낳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혼을 겁나게 해주셔. 이스마엘도 낳지 않고 이삭을 맞바로 낳을 수는 없어요. 예? 난 이삭 안 낳을 거야. 이스마엘 안 낳을 거야. 나 이삭만 낳지. 꿈꾸지 마라. 이스마엘 거쳐야 돼. 이스마엘 거친 사람이 이삭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못 낳은 사람은 이삭 낳을 수가 없어요. 왜? 이스마엘을 많이 낳은 사람이라야 혼이 겁나서 음성 성령 들을 수 있지. 예? 이스마엘 못 낳은 사람은 혼이 겁나지 못해. 성령의 외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건 이스마엘 많이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 많이 낳아야 어느 날 혼이 하나님께도 혼을 겁나게 해주셔요. 혼이 겁나면 그때부터 성령과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음성 듣게 되기 시작해.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에 나아갈 때 점점 신앙이 자꾸 성장해. 신앙이. 그래서 지성소에 올라가야 돼. 지성소에 올라가면은 거긴 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3층 전 위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막 성전을 볼 때는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지성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올라가면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신약 속에 85번 나오는데 전부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지성소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까지 올라가야 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우리가 예수는 우리 볼 수가 없어. 예수는 이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에 올라가셨어. 우리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만나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맨 처음 누가 만났느냐? 막달라 마리아 제일 만났어. 제일 먼저 취차는 만난 분이 그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났어요. 에마우로 가던 두 제자도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지. 나중에 500여 성도가 하늘로 성에 올라가지 보는 데서 500여 성도도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오늘 우리도 그분 그리스도 예수를 봐야 돼. 우리 만나야 돼. 어디서 지성소 올라가면 그분이 거기 계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셋 다 포함한 내용이야. 필요할 때 그때 썼어요. 그렇게만 알아두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지성소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그건 성경인 그리스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까 전사님이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 세술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세술은 그 세부대에 넣어야 돼. 세부대는 뭐냐? 겁난 속삼이 생기는 게 세부대예요. 그것이 겁난 속삼이 세부대예요.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겁난 속삼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겁난 속삼 마음속에 채워진 그리스도는 이건 소멸이 안 돼.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 위에 부어지는 거, 성령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구약시대의 성령과 그리스도 이후의 성령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6절 3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주께서 영광 받기 전이신 거로 그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성령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내적인 성령이에요. 내적인 성령. 그 다음에 구약시대부터 창세기 1장부터 역사한 성령, 그 성령은 외적인 성령, 그 육체 위에 부어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죄덩어리고 그게 죄인데 죄의 덩어리, 죄 위에 성령이 한번 씌워지면은 죄가 꼼짝 못해. 죄 꼼짝 못해. 그 육체 성령이 부어지면. 그럼 마지막 때 요한서 2장에 나오는 성령은 육체 위에 부어진 성령을 약속한 거예요. 마지막 환난 때에, 적고도 환난 때에 많은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할 때 고난을 갖고 많이 어려움을 당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 성 부어줄 때 죄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부음받아요. 그러면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지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숨겨 나갈 수도 있고 이긴 자에게 갈 수 있어요. 그건 죄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나서 속사람 속에 생명이 채워지는 것은, 그 생명이 채워진 것은 이건 소멸이 안 돼.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한 번 채워지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소멸이 안 된다. 채워진 것만큼 소멸이 안 된다. 육체 위에 버진 성령은 육체가 죄이기 때문에 금방 식어질 수 있어요. 육체의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내가 한번 욕하거나 설기 부리면 딱 식어져 버려요. 육체 위에 부어지는 성령은 이 죄덩어리인 육체에 부어진 성령이 죄가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발동하면 성령은 막 식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혼이 겁나서 겁난 속사람 속에 생명이 채워진 사람을 나눠서 그걸 해야 돼. 이 그릇이, 어떤 사람은 그릇이 요만해. 요만하면 아무리 부어져도 요 물 한 컵밖에 안 채워. 그릇은 크기가 얼마냐? 그 크기가 요만한 사람도 있고 대전만큼 큰 사람도 있어. 또 항아리만큼 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도라무통만큼 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또랑물만큼 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강같이 커. 어떤 사람은 바다같이 커. 바다같이. 여러분, 한량없어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는 밴댕이도 가지고 막큼 그릇이 많아가지고 요거보다 작고 여기 맨날 채워 여기다. 예? 그릇이 마음이 넓어지고 커져서, 예?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까지 커져야 돼. 예? 거기까지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겠지만,
우리 좁아진 마음, 이런 마음들이 십자가 죽으면 우리 혼이 죽은 것만큼 커지는 거예요. 죽고 겁난 것만큼 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의 입에 넣어주셨어. 어젯밤에 밤새도 내가 중얼중얼 그랬어, 밤에. 근데 내가 뭘 중얼중얼 하나 봤더니 오늘 설교 내용을 내가 중얼거리고 있더라고. 예? 이걸 전하라고 하셨어.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가가 있으면 쫓을 사람 많이 있어. 그거 쫓아내야 돼. 그거 좋다고 안고 있으면 안 돼.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근데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어. 옛 것을 좋아해. 예? 내가 율법을 이루고 은혜 안에 율법 이런 사람 그것도 꽤 괜찮아. 이스마엘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 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만큼 14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만큼 좋아했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래도 누가 율법을 이루고 누가 이스마엘 낳을 수 있느냐? 열심히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이스마엘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 언제까지냐? 혼이 겉나고 이삭 날 때까지요. 이삭을 낳은 다음에는 이스마엘 쫓아내야 돼. 예? 이해가 돼요? 하가가 이스마엘은 혼이 겉난 데까지만 필요해.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는 것, 그걸 통해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는 쫓아내야 한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계집종과 이스마엘을 아들을 쫓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것 다 그건 육신하는 거다, 육신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혼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무슨 일을 뭘 하든지 다 묻게 돼 있어. 왜? 육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육체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묻게 돼 있어. 요거 두 모금 먹을까요? 한 모금 먹을까요? 난 심지어는 아침밥 먹을까요? 말까요? 매번 물었어. 또 음성이 안 되니까 내가 매일 굶었어. 아, 이상하다. 왜 음성 안 되나? 배고파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 하겠어. 하나님, 언제까지 나한테 말씀 안 주시면 난 맨날 굶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음성 들려주십시오. 거듭났으니까 안 거듭났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굶으니까 배고파 죽겠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묻기는 물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일단 성령이 묻고 음성이 못 들려. 안 들리면 어떻게 해? 안 들리는데. 안 들리면 내가 하겠습니다 한다. 먹어야지 뭐.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어. 며칠 먹었는데 한 두 달 후에 아침밥 먹으려고 하는데 너 오늘부터 일주일 아침 금식해라. 그러시더라고. 예? 물을 때는 가만히 있어. 응답 없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예? 아, 나 오늘 일도 많고 나 바쁜 일도 많은데 또 금식하라고 하시네. 이상하네. 그 순종해야 돼. 성령 없는 때 순종해야 돼. 그래야 겁나는 거예요. 그때 겁난다고. 예? 성령의 음성 들을 때 즉각 순종하라. 이게 겁난 비결이다. 그러죠. 계집종과 그 아들 내어 쫓으라. 언제요?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야 그 쫓게 돼 있어. 이삭 낳기 전에 쫓을 수가 없어. 할 게 없으니까 못 쫓죠. 근데 이삭을 낳았는데 쫓아야 돼. 왜? 이삭하고 이스마엘 같이 있으면 안 돼.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스마엘 족속이 이삭 족속을 엄청 괴롭게 해요. 지금도 이스마엘 족속이 엄청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잖아, 지금도.
내가 낳은 이스마엘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고 엄청 반대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은 오늘날 이스마엘 족속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이 그 전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전쟁하겠죠. 지금 전쟁한다고 이스마엘 족속 때문에. 이삭이 5살 때에 대여섯 때에 괴롭히던 이스마엘이 지금 맨날 죽이는 거야 맨날. 이스마엘 족속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언제까지냐? 혼이 겁나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혼이 겁나지 못하면 성령 음성 들을 수도 없고 혼이 겁날 수 없어요. 혼이 겁나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선호하면 안 돼. 쫓아내야 할지 마음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이 만일 예를 들어서 혼이 겁나고 이삭을 낳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너 그거 쫓아내라 그럴 거예요. 그거 내가 지금 무슨 일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너 그거 쫓아내라. 그거는 게집종과 하갈과 이스마엘이다. 쫓아내라. 겁나면 그렇게 할 거예요. 나 분명 확신합니다. 아직 이삭이 난 게 없으면은 아마도 안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게집종과 이스마엘을 또 자식을 쫓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쫓아내야 이제 싸움이 없고 이제 계속적으로 생명에 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이 우리가 정확히 진리를 알고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혼이 겁나는 비결을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해도 이게 방법이 이스마엘을 많이 낳은 사람이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하게 돼요. 진리를 순종할 때 혼들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상의까지 이루어야 돼.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혼이 깨끗하게 돼야 돼. 그래서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알 수 있어. 그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 말씀 받아가지고 겁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게 뭐냐? 진리를 순종하고 혼이 깨끗하게 되는 게 그 이스마엘 하는 거야. 그게 이스마엘 낳아야 돼. 성경 말씀 읽고 그냥 읽고 더 넘어가 안 돼. 그건 읽으면서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는 순종 안 돼.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은혜 받아 순종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혼이 겁나기까지. 혼이 겁나면, 그래서 이삭을 잉태해서 이삭을 낳으면 하나님께서 넌 하루가 쫓으라고 했을 거예요. 쫓아내야 돼. 그거 끝까지 하면은 우린 혼이 겁나지 못해.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 반 통과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스마엘 왜 낳느냐? 왜 이삭을 낳아야 되지? 안 그래. 왜 이삭을 낳을 수 없느냐? 우리 육신 가지고는 낳을 수가 없어요. 혼 겁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삭을 낳아요? 혼이 겁나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나려면 99세가 돼야 돼. 99세가. 정말 내 힘으로는 내 능력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많이 실패하고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많이 한 걸 통해서 내 육신까지 아무 이룰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그때부터 저 중심으로 하나님께 묻게 돼 있어. 기도하고. 여러분 빨리 99세가 되길 축원합니다. 99세 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 난 이룰 수가 없으니까, 내 힘 능력을 알 수가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든지 무슨 음식 먹든지 어떻게 먹는 거 다 해야 돼. 여러분 이 약을 먹을 때 어떤 것을 2숟갈 먹어야 되는지 1숟갈 먹어야 될지 모르잖아. 예? 언제 먹어야 될지 모르고 이거 우리가 안 먹잖아. 참 묻는 거예요. 99세 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는 거다. 아직 묻지 않은 사람은 99세가 아직 아니다. 여러분이 매사에 사건마다 일마다 항상 물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진짜 중심으로 묻는 사람은 99세 된 사람이야. 아예 목사님 물으라고 그냥 물어야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육신을 할 수가 없는 거. 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99세가 되어서 혼이 거듭나서 이삭을 많이 낳고, 이삭을 낳은 게 이삭이 뭐냐?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삭이 바로 이삭이 모여서 그리스도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 42대 만에 우리가 이삭을 잉태해야 되는 거야. 바로 그 이삭이 자라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42대 만에 그리스도를 낳았지만 오늘 우리 1대 만에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 1대. 우리 자식들 내 후손이 가지고 일장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마지막, 내가 시작이다 마지막이야. 우리 이삭을 낳아야 한다. 혼이 건남 이상 나는 거예요. 혼이 건남.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중심으로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빌레벨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매사에 물어. 성령께 물어. 성령께 묻고 기도해. 자꾸 물으면 결국 빨리 응답 오셔요. 응답이 금방 오는 건 아니에요. 자꾸 묻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음도 들려주신다고. 그래서 이젠 우린 하가가 있지만 내가 쫓고 이젠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삭을 낳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어. 하나님 내게는 이스마엘 하갈이 뭐고 이스마엘이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 성령께 물으시라. 그거 내가 이거 어떻게 쫓아내는 겁니까? 물으시라. 우리 차근차근 하는 과정을 다 겪고 나가야 돼. 월반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이게 머리 좋다고 뛰어넘는 게 아니야. 예. 세상 지식은 머리가 좋으면 월반할 수 있는데 이건 월반할 수가 없어요. 한 계단 올라가야 돼. 한 계단씩. 예. 두 손 높이 듭시다. 그래.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다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매사에 묻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게 신부되는 길이요. 신부되는 길.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신부됩니다. 예. 다 함께 통통을 주여 3장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